지난달에 제 큰딸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책자가 이 책자인데 이 소책자의 그 제목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The Man on the Middle Cross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구도 이제 적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이제 가서 보니까 앨리스터 베그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입니다. 아마 10대 목사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분인데, 제 딸이 출석하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파크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예요. 침례교 이제 목사고 아마 한 1년 전쯤에 은퇴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소책자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작은 전도 소책자예요. 그래서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보고 한번 이거를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안에 3개의 성경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런 그 제목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독특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뭔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이 전도 책자가 이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읽고 눈물 안 흘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해 갖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말씀 읽었는데,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런 그 사건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처형당할 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2명의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복음과 구원의 핵심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 핵심은 뭐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나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이 본문을 뭐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구원이 뭐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평생 받는 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가, 또 더구나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책자 안에는 실제 그 성경 이야기 외에도 이 앨리스터 베그 목사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술한 픽션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도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형식의 구성도 있고, 또 오늘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또 제가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또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뭔지 잘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시작하는데 그 앨리스터 베그 목사가 자기 친구 목사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한 통의 이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급히
목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무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곧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게 이제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 남자의 아파트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온 방이 아파트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신문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빈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또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나이가 한 60세 중반에서 후반 이쯤 이제 되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플라스틱 안락 의자에 힘없이 이제 누워 있었어요. 오랜 생활 이 사람이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리가 퉁퉁 붓고 그 다음에 검게 다리가 색이 변해 있었고 머리가 다 흥크러져 있었고 옷도 아주 더러웠습니다. 이제 목사가 방문을 했더니 목사를 잡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을 다 버리고 제가 평생 동안 도박과 술에 빠져갖고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심장이 거의 다 기능을 잃고 이렇게 돼서 다음 주에 제가 심장 이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다 망쳤는데 저같이 인생을 다 망치고 신앙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여기 오늘 누가복음 23장 이 말씀을 펴고 죽음 앞에서 이 사람과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던 그 죄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러나 구원받은 범죄자 역시 삶에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이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이 이게 십자가 처형이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 사람 친구인지 거기 가서 본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고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십자가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여기 가서 보니까 38절에 머리 위에는 글을 하나 써서 이제 붙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팻말이 이제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었고 또 구경꾼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던 이런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매달려 있던 이 두 명의 범죄자 가운데 하나가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조롱의 말을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죄수가 속삭이도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절, 41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얼굴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면서 42절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일을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앨리스터 베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십자가 위의 그 강도, 그 범죄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르우벤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천국에 가면 이 르우벤을 만날 텐데, 르우벤을 만나면은 제가 르우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르우벤 형제님, 당신 도대체 어떻게 여기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할 시간도 없었고 침례도 받지 못했고 교회 회원도 아니고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르우벤 형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앨리스터 베그가 자기가 상상한 거를 픽션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십자가 처형 뒤에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그 범죄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범죄자. 그러면서 나는 그가 아직도 마지막 순간의 충격,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처형이고 힘들었겠어요. 말 그대로 충격이죠, 충격.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이 르우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발에도 못을 박거든요. 발을 이렇게 겹쳐 거기다 못을 박으니까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그 천국에 와 있지, 아직도 헷갈리는 듯한 이런 그 생각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갑자기 위험이 있으면서도 인자한 얼굴을 한 천사가 르우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혹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누가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뭐 하고 있는지 왜 그걸 묻지? 그 천사가 이제 또 물은 거예요.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뭘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아니 모른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더듬거리면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르우벤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다는 무슨 목록도 없고 위대한 어떤 뭐 믿음의 행위 뭘 했다는 그런 것도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래도 제 상관을 모셔와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상관 천사를 불러왔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급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르우벤 형제,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칭의 교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무슨 교리요?
칭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침례는 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침례를 받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르우벤이 더 난처한 표정으로 전 침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하고 이 르우벤 사이에 침묵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천사들이 서로 자기 얼굴을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상급 천사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 무슨 근거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거 물으니까 르우벤의 얼굴이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떠올린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저보고 여기 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보고 여기 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진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히 깨뜨렸고, 그 당시에도 깨뜨려 버렸고, 뭐 11조를 해야 된다, 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조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르우벤은 성경 공부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교회 출석도 해본 적도 없고, 침례 받은 적도 없고, 남들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통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생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슨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와라, 오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학 교리 시험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종교적인 업적도 없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천국은 내가 일을 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해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아무 조건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료로 거저, 우리가 지금 숨을 그냥 거저 쉬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예수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좀 하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옆에 있던 이 강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봤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서만, 이 위기에서만 나를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복 해갖고 복만 찾으러 오는 이런 사람이 여기 이 두 번째 범죄자다. 그런데 그날 구원받은 이 죄수는 달랐어요.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100년 걸리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딱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첫째, 뭘 알아야 되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 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뭘 봤어요? 하늘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굴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인정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런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가 없어요? 죄는 없는 분이다, 죄는 없는 분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고백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분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주여 무슨 얘기예요? Lord 이렇게 얘기한 건 내 주인이시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시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강도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선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행을 할 시간도 없었고 침례받을 그런 여유도 없었고 교회 회원이 될 이와 같은 기회도 없었고 헌금 같은 거는 드릴 그러한 여유도 없었고 할 기회가 없었어요. 성경 공부, 교회 무슨 봉사, 섬김 봉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5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뭘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인가 좋은 선행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만세반석 찬송가를 읽었는데 그 찬송가의 그 3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어 가사 그대로 하면, 내 손에는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게 그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가예요. 우리 그 1절 3절 가서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만세반석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 쪼개진 틈에다가 이 모세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원래 가사는 그 만세 영원토록 있는 그 바위에 쪼개진 데다가 나를 숨겨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숨어 있는데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주님께서 그것이 내게 효험이 돼서 나를 정결하게 했다. 내 선행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뭐다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예수님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든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냥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주인이 좋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좀 뭘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이 뼈다귀, 그 살 조금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탕탕 모아다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주인이 와보니까 개가 뼈다귀 해서 뭐 살 조금 붙어있는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랬더니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 거지 나 위해서 이런 거 주워오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커봐야 뭐예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 좋은 사람이다, 아까 그 다른 죄수는 좋은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게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려고 그 명패에 뭐라고 써놨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조롱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명패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왕국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이 왕이라면 자기 왕국에서 나에게 한 자리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믿고 주여 부디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왕국에서 제게 한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한 자리를 주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한 자리를 얻게 될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실 수 있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신속죄와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속죄,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들의 용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이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죄들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속의 원리와 그 다음에 전가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놓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 결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수처럼 뭐 한 게 없어요. 구원받고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런 일이 약속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다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같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생토록 난 믿지 않고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했던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던 그 환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그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목사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회개한 강도가 외쳤던 그 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주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강도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했어요. 그게 수술 받기 전에 그가 마지막 드린 기도였고 바로 수술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십자가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나 언제 죽을지 그때 딱 되면 5분 전에 내가 가서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여, 주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여, 제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떻게 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죄수 이야기가 보여주는 신학적인 요점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둘째,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아무 행위가 없었어요. 아까 수술대에서 죽은 그 사람도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왜? 내 행위가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은 평생토록 선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토록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잃는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다 이단교리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확증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의 말, 무슨 목사의 말, 뭐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이다. 자꾸 제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이렇게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낙심이 될 때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자, 또 하나 신학적인 요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려 있다. 마지막 순간.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런데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죽기 5분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남용하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죄수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왕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줄줄 달다 꿰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다, 뭐다 어떻다, 뭐 신학이 어떻다, 천년왕국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몰라도 예수님만 정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확하게, 그 믿음의 진실성에 달려있는 거지 지식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무조건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정확히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천국에서 한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그 주가 어떤 분이신가? 그 죄수와 달리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린 더 잘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존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속죄를 이루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다.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죽음의 속박에 갇혀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이 뭐냐?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게 천국에서 한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섰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이 제가 믿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할 때 나를 중심으로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 50번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되냐? 항상 그분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보고 와도 좋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정으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문장이 바로 뭐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은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예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천국에 내가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어떤 그 형제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천국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하셨다는데 왜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제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오산리 기도원 뭐 이런 데 가서 철야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위 구원인 것 같고 기복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그대로 했어요. 형제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 이후의 행위가 100%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행위가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구원을 시켜주고 뭐 구원을 안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리가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오라고 해서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가 되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교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 선한 행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원 탈락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들이 완전 무결하게 제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니고 누구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 의해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제가 와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명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구원이 유지가 된다. 영원 무궁토록.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